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7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라는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유대교의 현실과 예수님의 영광. 유대교의 현실과 예수님의 영광,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오늘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그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 고백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뭐 이거는 굉장히 아마 많이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요한복음의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선한 제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7번째 이야기를 좀 유심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진은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정결례를 위해서 물을 담아두던 돌 항아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물 항아리가 뭐 꼭 이렇게 딱 생겼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으로 유대인을 설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당시에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은 사라지고 전통과 인습만 남아있는 그 유대교, 종교적 전통만 남아있는 유대교와 예수님은 상당히 강력한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들, 그렇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또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이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던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와 그 다음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기쁨이 나온다. 돌처럼 굳어지고 화석처럼 죽어버린 그 종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어떤 하나의 장치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결혼식이죠. 가장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결정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기쁨은 없더라. 다들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유대교의 실제 현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쵸,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4절의 메시지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이제 헬라어로서도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티 에모이 카이소이 기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면 What to me and to you woman, What to me and to you, 그쵸?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뭡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즉 도대체 이들이 지금 처한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하고 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와 어머니와의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명백한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나의 때, 예수님의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막 부활의 승리, 어떤 화려한 어떤 등장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높아지고 막 위대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초라하게 끝나는 것,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다루면서 우리가 밝혀 나가겠습니다만은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직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여하튼 그런 모호한 말씀이라서 무슨 뜻인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것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와 같은 암담한 유대교의 현실이 지금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눈앞에는 뭐가 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암담하고 다 썩어 빠진 다 죽어 있는 유대교의 현실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만 그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아지시고 유명해지시고 강해지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세상의 영광처럼 막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고 막 그렇죠, 막 흥행에 성공하고 막 알려지고 이런 걸로 여러분 제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이지만 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기쁨과 생명의 잔치와도 같은 이 유대교가 기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그렇죠? 종교만 남아있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제로 신앙은 없는 그런 죽은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나 역시도 마찬가지죠. 죽은 종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고, 그렇죠?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신앙은 없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진 않은지, 마주하고 있진 않은지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다 죽은 종교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실제로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며 내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내가 이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힘있고 생명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썩어 빠진 생명도 없는, 기쁨도 없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생명을 발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이 되는, 그쵸? 정말 보람 있는,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